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우리 교회 어르신 분들이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김순호 권사님도 지금 기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로 신방을 하고 또한 이렇게 신방을 하면 마음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시고요,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렇게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한빛 선교회에서 대표로 이제 황윤환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 동안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운영하는데 개입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모든 세상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운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감당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세우셔서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드온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같이 다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에게 맡기어서 성전에서 자랐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 모든 이 암흑과 같은 영적 암흑기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을 이끌었던 선지자, 그것이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감당한 사명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뜻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형통하게 서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가정과 이 사명을 이룬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사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다 이루었다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 사명을 맡기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내십니까? 목사님만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놀라운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다 감당하기 버거운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2세예요. 히브리 2세라는 것은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자기 의지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그런데요, 보세요.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5번이나 고사했지만 하나님은 5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도 고사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인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로 기도하며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형제를 통하여서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다 육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육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처럼 아주 평범하고,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을 낼 수도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 페르시아 땅을 벗어날 수도 없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느헤미야의 형편을 알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생각이 짧으신 것인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명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도하고 힘썼더니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잖아요.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52일 만에 재건되는 일들이 뭐 이렇게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 아니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썼는데 외세의 외압으로 인하여서 매번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이 매번 실패하였던 성벽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실패의 연속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재건하였던 놀라운 일들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응답을 받기 이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금식 기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절박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절박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절박해서 내가 음식을 끊고 물조차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왜 금식 기도했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고 형제들의 고통을 들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부단히 애를 써봤지만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떤 분들이 한다라고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벗어날 수도 없는 느헤미야가 그 땅을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한 사명만 딱 허락하시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해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환경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러분,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떠할 때요? 기도할 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오늘날 이 비서실장쯤 되는 직분일 거예요.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늘 왕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 물론 긴밀한 협의를 할 때는 왕과 협의를 하는 자만 있지만은 대개 이 만담이나 또한 협의를 할 때 항상 비서실장은 항상 함께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직분이고 중요한 직분이죠. 더구나 이 왕이 이 음료를 먹을 때에 그것을 먼저 먹어요. 왜냐하면 왕을 시해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듯이 느헤미야는 히브리 2세예요. 노예입니다. 상처를 받은 자예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왕의 술관원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지상태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날은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는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여러 가지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왕의 술관원이 된 것으로 끝 아니에요.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그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니면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지만은 국가 정책을 놓고 왕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런 막중한 직책은 아닙니다. 그저 음료를 먼저 먹고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살피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품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에 대하여 늘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일들을 이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사명을 깨닫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이죠.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일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였고요, 외세의 압력도 있었고요,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광기도, 화살기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왕이 가장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방해가 있느냐? 이 방해 세력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즐겨보시죠.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적들은 총 한 방에도 다 나자빠지는데 주인공은 수십 발 맞아도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거면 참 신기하죠. 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있어야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많은 영화를 보는 이들은 감동을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이룬 일들도 없지만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일을 이룬다라면 그 이후에 승리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어려움을 통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상처받은 자예요.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노예로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이룬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비결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면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닥쳐진 어려움마다 그때 화살 기도를, 섬광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술간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히브리 2세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공의 기회를 무슨 기회로 바꾸었습니까? 섬김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성공하였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자신의 야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성공한 그 사실을 통하여,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야기에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는 최선을 다하였는데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자라고 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힘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들은 이처럼 분별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모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처럼 힘이 없는 자가 느헤미야예요. 우리처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을 때에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술간원이 되었고, 그 일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일들을 막힘없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외세의 압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아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아니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막힌 모든 것이 뚫리며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